어떤 일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물밑 작업이라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적 의미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물밑 작업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포기하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모세를 한번 놓고 보세요. 모세가 출생할 때의 그 국가적 상황은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숨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으니까 나일 강가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숨겨놓고 거기서 젖을 먹여요.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이 되죠. 들켜서 입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궁궐에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 왕궁의 법도를 배우면서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물밑 작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말씀을 드렸을 때 모세는 그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걸 알고 살았을까?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80년의 물밑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손길 속으로 그 손길을 힘입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느린 것 같고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밑 작업을 해 나아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 종국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야 할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함으로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되이 말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은 거예요. 방향키는요, 배 맨 끝에 달려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그리고 스크루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방향키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맨 앞에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향키에 따라서 배가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들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 이름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옳고 그름은 마지막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결판이 나주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믿음의 승리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놔야 돼요. 믿음 위에 내 자신의 건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요. 건축가는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7.7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주 심한, 아주 큰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30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태국에 건축된 건물이 무너졌어요. 미얀마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아직 숫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30층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저 지었겠어요? 설계가가 설계도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 법에 맞게 설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유혹에도 시험에도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거죠. 그 신앙을 키워가는데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그리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돼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아는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고아원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그 당시의 영국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부유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입술의 고백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을 아뢰을 때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참된 기도는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기도는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한 모습으로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보아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을 보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저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창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 빼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말씀 속에서의 기도여야 돼요. 기도가 내 욕심 채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나의 육신적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 기초되어지는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앙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사단의 괴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는 놀라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살아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게으름뱅이가 되겠죠. 정직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될 거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도적이 될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간음하는 자가 될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한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정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떤 몸의 수양을 한다든지 어떤 교양을 쌓아서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래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에요.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단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는 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과 생명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으로 믿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 그래야 내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어요.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쌀가게를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부인이 가게로 나왔어요.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혹시라도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고 하면 저 박신의 집에 가지 마 그랬어요. 박신의 집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아니 왜 박신의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단골집인데 가면 많이 주잖아요. 아니 두 분 어떻게 싸웠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싸운 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지 마. 넉넉하게 주는데 왜 그러냐고. 아무튼 오늘 가지 말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알아야 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참 이상하다고 오히려 더 짜증을 냈어요. 그 짜증을 내는 그 아내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박 씨가 우리 집 저울 빌려갔다고. 이때 좀 뻥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시네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죠? 그 박 씨가 오늘 아침에 자기 집 저울을 빌려갔대요. 그러면 그 고기를 달아서 어디에다 올려놓겠어요? 빌려간 저울에다 올려놓겠죠. 그러면 이 김 집사님은 왜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저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달리지 않는 저울을 그 김 집사님은 지금까지 사용한 거예요. 김 집사님, 김씨들 죄송합니다. 제가 김씨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의 삶에 되새기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절제와 인내의 삶을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인내의 삶을, 절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삶은 경건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은 경건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재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권세나 향락이나 세상의 물질 문명들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의 이 별명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절제와 인내의 삶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천은요, 나중에가 아니더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이 내 상황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믿음이 내 상황을 억제하고 내 상황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짓는 그 집이 견고해지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석 위에 기초를 쌓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세워진 집은 견고한 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견고한 집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는 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짓는 믿음의 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장애물이나 유혹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늘 이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저 고난 속에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눈물 속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슴속에 새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믿음의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믿음 위에 나를 뚝 세워놓는, 든든하게 세워놓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80년을 두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한 기초를 쌓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서 든든한 집을 짓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그 집에 부딪힐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고백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그 행함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